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큰 장대를 만들라. 그게 바로 50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면 45.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50규빗이면 한 23m 정도 되는 장대를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달면 되겠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 하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고 하만이 결국은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만들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준비를 해뒀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자기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뒤에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표면에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잘못된 교만된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모든 일들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자신을 위한 방법은요, 결국은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굉장히 훌륭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파멸케 하는 길로 가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시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기서 잔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죠. 왜냐하면 에스더 왕후가 아수로 왕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자기만을 불렀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미 신임을 받고요, 또 왕후까지도 자기를 불러서 높여주는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이 하만의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높아짐이 그에게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거기 앞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렛을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자, 인생에 있어서요, 사람이 쏘가 넘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 딱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결국 내 인생이 쏘가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자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굳게 믿고 따랐던 세상 일이 종려에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읽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뭔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하고 지내깁니까?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아무것도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부질없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 팔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이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이 하만이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훌륭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이 하만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기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 세 가지
자기 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큰 영광을 가지고 영화로운 것이 있으면 자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인생을 속인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영광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만이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그 부귀영화가 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부귀영화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추후도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의 자랑은요 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 당장은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 같고 당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은 자랑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런 자랑에 스스로 쏟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한순간이고 다 지나가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만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놓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삶이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영광을 오로지 자기만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만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군요 자녀가 많은 것과 것에 대해서 또 모든 왕의 자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을 하는데 자녀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요 자녀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자녀들이 많으냐.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보면 잠언서에 보시면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에 자녀의 기업을 이야기할 때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가 많으면 왕들이 그 자녀 많은 사람들을 뽑아갖고요 상을 준다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과 또 내가 자녀가 많은 것이 있는 것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이렇게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저 못난 저 모르되게 하찮은 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자기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자랑이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높여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만은요 무엇을 자랑하게 되니 높은 지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관이 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과 그 모습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만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죠. 왜냐하면 왕다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나쁜 일로 자기 교만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철저하게도 패망의 길로 가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위와 내 자리가 있다면 분명히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과 힘을 더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자리였습니다. 왕후에 있는 그 에스더의 자리는요, 너무나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요, 사람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요, 그 자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자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왕자리에 있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앞에 모여 군중들 앞에 연설할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당신의 목소리야말로 진짜 신의 소리십니다 라고 외칠 때 그만 그 뒤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충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교만이요, 자기의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삼고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삼을 때 그는 결국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을 속인 것은요, 그 높은 자유와 지위였고 그것이 그 자기 자랑이 될 때 자기 인생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 정오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사람이 왜 쓰러지느냐, 거기에는 우리 안에 정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고 자기보다 뭔가 우울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시기가 나타나고 시기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정오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제2인자였던 하만, 그러나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사용할 때 그는 결국은 자기가 그 장대 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하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요, 모든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딴 데에 팔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생 속에 우리 자신들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